여우와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자신의 생일에 맛있는 콩국을 준비해서 두루미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콩국을 납작한 접시에 담아서 부리가 긴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두루미의 콩국까지 다 핥아서 먹어버렸습니다. 두루미는 생일 초대를 받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에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합니다. 생선국을 끓여가지고 이번에는 그 생선국을 뾰족한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두루미는 긴 부리를 이용해서 생선을 맛있게 쪼아 먹는데요. 여우는 주둥이가 넓어서 생선국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종류의 그릇이 등장하는 걸 보는데요. 하나는 납작한 접시 그릇입니다. 다른 하나는 병처럼 뾰족하고 깊은 그릇입니다. 넓은 접시는 여우에게 어울리지만 두루미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병처럼 주둥이가 긴 그릇은 여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뭔가 따로 구별되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비전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고요. 제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배가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선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답답함을 경험하는가?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는데 그 그릇이 깨져 있을 수 있다는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보배를 담았는데요. 그 보배 그릇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2대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방치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폈습니다. 2대의 자동차를 모두 다 앞에 보닛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자동차에는 유리를 조금 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는데 보닛을 열어두고 유리창을 조금 깨놓은 자동차는 그 모양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리를 깨놓은 자동차에는 낙서가 생기고 돌질을 했고요. 또 배터리와 타이어가 사라진 것입니다. 고철 상태가 되었습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 차이를 발견하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건이 자꾸 확산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데 깨진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심령이 깨지고 그 지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꾸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진 마음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깨진 그릇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 충만히 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눌림의 영도 저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가 깨진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쓰임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진 마음이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깨진 마음을 통해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나의 그릇이 자라고 있는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 그릇이 어느 방향으로 자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은 그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말씀합니다. 자라려고 하면 하나됨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는 영이고요. 마귀는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뿌리 깊은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뿌리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나 홀로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합하는 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나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가는 도로변에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메리카 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100m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 장정 20여 명이 손을 잡아야 겨우 두를 만큼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를 주라리 공원을 통해서 영화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100m가 넘으니까 학자들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깊지도 넓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뿌리로 어떻게 100m가 넘는 그 크기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나무들은 옆에 있는 동료 나무들과 함께 뿌리가 서로 엉켜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엉켜 있으면서 풍랑이 올 때 버티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 홀로 영성보다 연합하는 영성이 신앙생활에서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라가려고 하면은요, 요동치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는 그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동치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골리앗을 보냅니다. 그 골리앗은 거인이고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나와 겨룰 자 없냐고 큰 소리치면서 조롱합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인 골리앗을 보니까 싸울 용기가 안 나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요동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나 요동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왜 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려워했는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자신보다 강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골리앗과 나를 비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골리앗을 보니까 그 안에서 용기가 나오고 다윗은 골리앗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사로 서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 바라보는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누구나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으로 누구나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인가?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데 다윗의 비전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까지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리라고 하니까요. 아내 사라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아내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종과 동침하게 되고 그 종을 통해서 낳는 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의 조상이고 모슬렘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자녀는 언제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요. 기다리고 신뢰하면 이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서두름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마음이 피곤하고 복잡할 때 감정이 요동치는 인생. 여러분은 이때 만나지 않습니까? 감정이 요동치는 인생을 믿음이 요동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라게 됩니다. 나의 그릇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전이 잘하는 데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현실의 그릇 속에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내 그릇이 참 작은 것 같아 아픔을 느낄 때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그릇이 있습니다. 제 안에 비전의 그릇이 있습니다. 비전의 그릇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릇을 보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던 믿음이 감당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족도 많이 보았고요. 또 믿음의 거인들이 믿음이 식어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비전은 현실의 그릇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비전의 그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잘하는 것입니다. 저 잘하고 싶어요. 나의 믿음과 목회의 역량이 정말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9,000m가 넘는 세계 최고봉인데요. 1940년에 젊은 두 사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이때 한 청년이 산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베레스트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겠다. 나는 꼭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이 외침을 했던 사람이 10년 이후에 다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그가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성장에 맞추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자라고 관계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드리는데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드림이라는 과정입니다. 옹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 때 불에 달군 항아리는 옹기장이가 두드려 봅니다. 이 두드림 속에서 쨍 하는 청아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항아리는 퍽 하는 소리가 납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나면 이 항아리는 쓰임받지 못하고요. 다시 달구어지든지 아니면 깨지는 항아리가 됩니다. 쨍하고 청아한 소리가 나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두드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는 항아리와 깨지는 항아리가 구별되는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두드리시는데요. 어디서 두드리는가?
고난 속에서 두드립니다. 이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항아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다시 불가마 속에 연단을 받고 자기가 연단이 되든지 그게 아니다고 하면 그는 부서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 쨍 하는 소리, 감사와 말씀을 계속 고백하게 되면 여기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일상생활이 되면서요,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실은 강합니다. 악성 댓글이 많아지면서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풀로 운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 소망, 위로의 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풀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에서 볼모지와 다름없던 우리나라의 피겨를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린 전설입니다. 세계 최초로 200점을 넘어섰고요. 그녀가 은퇴했는데 지금 수많은 연하 키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왜 연하 키즈들이 많이 자라고 있을까? 그들이 제2의 김연아를 꿈꿉니다. 금메달을 꿈꾸고요. 좋은 점수를 꿈꾸면서 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연하 키즈들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걸었던 과정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얼음 위에서 가장 많이 넘어진 선수가 누구일까요? 김연아 선수일 겁니다. 그녀도 힘들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의 김연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넘어졌을 때 비방하면 악플러입니다. 괜찮다고 하면 선플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김연아 선수가 넘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렵니까? 아니,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 목사가 넘어졌을 때 뭐라고 하시렵니까? 악플러처럼 욕하시렵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격려만 하시렵니까? 저는요, 비전플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욕하는 악플러도 아니고요, 괜찮다고만 말하는 선플러도 아니고요, 넘어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자꾸 믿음의 자극을 주는 그 비전플러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동역자는 누구일까? 내 안에 잠자는 예수 이름을 일깨우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비전플러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예수 이름을 자극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만 자극하지 말고 내 안에 잠자는 영혼을 향해서 자꾸 비전플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비전플러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요, 참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냥 나홀로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마음은 아자하는데 그 아자가 솟아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안 되고요. 왜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헌주야, 힘드냐?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님 좀 힘드네요.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오를 때만큼 힘드냐? 아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감당하고 일어나라. 네, 일어날게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실은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전풀러 되십시오.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비전을 자꾸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만 하면 안 돼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괜찮다고만 하면 안 돼요. 또 죽어가는 영혼을 욕해도 안 돼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믿음의 용사로 다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